그 진리의 영광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신적인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문턱에 서게 되면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노릇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난의 자리에 있든, 어떤 행복하지 않은 자리에 있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있든,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서 돌아가면 돼요. 내가 그 돌아가는 선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가 내 눈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아이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을 보고 그냥 그게 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면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식민 침탈을 했을 때, 쳐들어 그렇게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부류 사람들이 있죠. 힘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노예로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서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친일파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이거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제의 편에 선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친일파가 돼서 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어요. 계속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의 그런 어두운 가운데 내가 거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소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자체가 친일파처럼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우리보다 실제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복하고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성이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막 위협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아이고 나는 뭐 이길 수 없구나 이러고 계속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해도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항복선언 아닙니까? 그게 상대방 편에 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적의 편에 선 거죠. 그 스파이가 아니고서요 그렇게 합니까? 그 실질적으로 내가 적에게 성문을 열어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거는 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뭐 적이 너무 이렇게 중과 부적이라서 아이고 뭐 싸워보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면 생각해 내가 아이고 싸워도 이길 수 없다 해서 포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니까 도망가거나 성문을 열고 항복하겠죠. 내가 절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의 즐거움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항복 선언하고 적에게 문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저기 쳐들어왔지만 그 지원군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원군이 있다. 그래서 그 지원군이 나를 지금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복 선언하면 그건 뭡니까? 적의 스파이죠. 나는 이 지원군의 편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적의 편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소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모르죠? 그만큼 눈이 어두워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이 자살까지 가는 사람들은 바로 심리 상태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예수님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그런 문제죠. 그게 예수님 아는 게 아니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 거짓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지금 정신이 홀린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게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우리가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걸 표현할 때,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신이 나갔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그 정신 나간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어로도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할 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앞에서 제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만왕왕 만주의 주 대신 그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왕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가지 않는, 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지금 그런 거짓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것을 위한 제물로 바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국 그 사탄의 악한 것에게 내 자신과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둠의 가운데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이 힘들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몸에 문제가 있거나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 찾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찾으면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자살입니다. 내 자신을 사망의 권세 제물로 바치는 게 자살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망상에서 벗어나야지.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 우리가 뭐 자살까지는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어둠을 이기려면 빛을 비춰야죠. 빛이 비춰야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빛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어둠을? 여러분, 어두울 때 제일 먼저 어두워서 아이고 어두워서 내가 잘 안 보이네 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사람들이? 불을 켜잖아요. 빛을 찾아야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찾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내가 외롭거나 뭐 그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빛을 찾아야죠. 그런데 빛을 안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 내 어둠을 밝혀보려고 하면은 그게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거기서 자꾸 절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거 방법이 없구나 저기. 결국 절망 가운데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빛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서 아이고 내가 이 어둠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꾸 빛을 찾아요. 여러분,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달빛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달빛이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요 여전히 밤입니다. 보름달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정말 보기 아름답게 밝아도 그 보름달 보면 좋죠. 우리 마음이 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밤은 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빛을 찾는 건 다 아무리 최대로 좋아도 그 보름달과 같은 거예요. 그 이상 밝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좋죠. 그러나 여전히 밤이 보름달이 아무리 밝아도 그 달빛에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 여러분, 보름달 정도의 빛이 비쳐서 봄에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싹이 틀 수 있겠어요? 그런 빛만 있어서 우리가 자연이 살 수 있겠습니까? 따뜻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연의 진리를 보면은 자연의 이치를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 사랑의 빛을 찾지 않고 달빛만 찾고 있어요. 달빛이 뭡니까?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내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달빛은 태양빛이 없으면 달빛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달빛이 밝아서 뭐 달에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뭐 그런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두운 밤인데 달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고 참 보면 좋잖아요. 보름달 보면. 이 어두운 세상과 달리 저기는 참 밤에도 밝은 저런 곳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주선 타고 달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구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달빛처럼 참 좋아 보여서 막상 가보면은 정작 나에게 참된 내 자신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 지구가 왜 밤입니까? 왜 그림자가 생겼어요? 왜 밤이에요? 뭐가 태양빛을 가리고 있었어요? 지구 자체가 태양빛을 등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지구 자체가 그림자를 만든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하나님께 불신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 있어서 어두운 밤을 만들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탓을 할 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에 약한 것에 탓을 할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편에 서 있는, 그게 굴복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즐겁고 기쁘다는 걸 믿어야죠. 그거 믿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주신다고 믿는 겁니까? 천국이 아니라 천국 행복을 주신다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행복을 나중에만 주시고 지금은 안 주십니까? 오늘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자꾸 착각합니까? 그런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있습니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것은 탕자의 형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즐겁고 기쁜데,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염소 새끼는 나한테 주지만 나는 그 염소 새끼 가지고 아버지하고 즐겁고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오면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거 딱 받아가지고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 재산 싹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거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탕자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만 싹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싹 빼놓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탕자가 지금 아버지 버리고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만 싹 가지고 아버지는 버리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주신 재산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재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떠난 탕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탕자의 형이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신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탕자처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 감춰진 불신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탕자의 형과 같은 거죠. 근데 탕자의 형이 그 마음이 사실은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줄 때 결국은 나는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내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게 주어지면은 그게 나한테 주어지면은 아버지는 거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 없어도 돼요. 내가 즐거움에 기쁨에 아버지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탕자의 형처럼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결국 그 마음이 드러나고 어디서 천국 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성도들과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인데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교회 그 잔치 자리에서 분노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분노하고 있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천국에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거부해요.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내가 스스로를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게 만들고 세상보다는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그런 또 다른 지옥으로 세상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 나도 즐겁지 않아. 나도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지 않아.